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 법을 지켜 살아라 하고 모세에게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비롯해서 더 세밀한 이런 율법을 선포를 해서 알려주는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20장에는 십계명을 먼저 가장 중심되는 계명부터 선포하고, 또 자세한 것은 그 다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장이나 22장이나 쭉 뒤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장에는 전체에 대한 십계명부터 먼저 요약으로 다 가르쳤고, 이제 21장부터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많은 사례를 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지키라 저렇게 지키라.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잘못 사람을 치든지 해를 입히든지 또 살인을 하든지 또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훼손하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법을 하나 줘서 이 법대로 법을 지켜 너희들은 처리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에. 그때는 지금은 소를 우리가 기르지 않지만은 요즘이야 뭐 다 육식으로 먹기 위해서 소를 기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소의 용도가 그것보다는 일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소를 길렀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거하고 소를 부려서 농사 짓는 거하고는 지금 말하면 경운기가 있고 무슨 이런 트랙터나 이런 기계로 농사하는 것 같은 그런 굉장한 효과가 있고, 사람 힘으로 그냥 하려면 힘들어서 조금밖에 농사를 못 짓지만은, 그러나 소를 많이 가진 이 농부들은 큰 이런 농사를, 큰 밭을, 논을 이렇게 가꾸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결이 두 결이 이래 가지고 소를 쌍으로 이렇게 해서 논밭을 갈 때 이용을 또 하고, 그 노동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요. 또 그 다음에는 종들입니다. 종. 이 부자, 이 주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종을 시킵니다. 힘드는 일은 다 종을 사서 그 종을 일을 시켜서 그 종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또 필요할 때는 종을 사기도 하고 종을 또 필요하면 팔기도 하고, 그 종은 하나의 소보다는 좀 격이 높지만은 그것도 내나 일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나 소나 이런 그는 다 일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소유물로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종이 많다 이런 말은 우리 집에 아주 재산이 많다는 그런 뜻이고, 우리 집에 소가 많다는 말은 우리 집에 재산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가 많고 종이 많으면 이런 농사 짓는 것이 아주 큰
큰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력의 표시가 우리 집에 소가 몇 마리다, 우리 집에 종이 몇 명이다, 그렇게 그것 가지고 그 재력을 표시했습니다. 요즘이야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무슨 기업체를 가졌다, 무슨 돈을 얼마 가졌다, 그것 가지고 판정하지만은, 그래서 이 소란 것과 종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많이 가진 주인, 또 종을 많이 데리고 있는 주인, 그 사람은 다 부자들이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걸 돈으로 사고 팔고 합니다. 이 종은 얼마다, 어른 종은 얼마다, 이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시장 가면 이 어른 종은 얼마고, 여자 종은 얼마고, 또 어린 아이 종은 얼마고, 또 어른 종은 얼마다, 이렇게 가격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 어른 종을 30세겔 정도 됩니다. 30세겔. 그때 그 돈 단위가 세겔로 한 단위가 있었습니다. 보통 종이나 소나 이런 거 거래할 때는 몇 세겔, 그거 가지고 종을 사기도 하고, 소를 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세겔이라 그러면, 종이나 무슨 이런 소나 이런 거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세겔 가지고 서로 통용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서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런 일이 허다했었습니다. 이 소라는 것은 짐승이기 때문에, 소는 원래 순한 동물인데, 순종성도 있고 순한 동물인데, 한 번씩 이 소라는 것은 아주 성격이 개판한 소가 있습니다. 그런 소가 가끔 있는데, 그런 소가 날뛰면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들어받아보고, 또 이렇게 무슨 소도 들어받아보 가지고 소가 죽기도 하고, 사람을 들어받으면 사람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에 받쳐서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그냥 종이 아닌 그런 사람도 소에 받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종들도 소에 받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소도 소하고 싸워서 거기서 들여받쳐서 죽는 그런 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쟁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을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또 소가 종을 받았을 때 종이 죽었으면 이렇게 해라. 또 소가 소를 받아서 소가 죽게 되면 그때는 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처리해라. 요 법이 있습니다. 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딱 정해놓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도 얼른 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분쟁이 더 생길 수가 없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가 누구를 받아서 죽었습니까? 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종을, 일반 사람이 아니고 종입니다. 종은 벌써 일반 사람은 자유인이라 그러고, 이건 상전이라 그러고, 그 종은 남한테 매어 있는 사람이요, 팔린 몸이라, 팔려서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을 종이라 그럽니다. 그 종은 아주,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아주 지위가 낮습니다. 낮게 사람 취급이 아니고 실은 그는 종은 물건 취급을 받습니다. 이 종들을 주고 사고 팔고 하고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일을 시키는데 일을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주인 말 듣지 않으면 소를 마음대로 자기가 때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듯이, 만약에 소가 일을 시키는데 일을 안 합니다. 그럼 팔아버든지, 그러면 그거는 때리든지 죽이든지, 그거는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이거 종도 그렇습니다. 종도 주인한테 대들거나 주인 시킨 대로 안 하면 주인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주인 거니까. 그러니까 소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위치가 있는 것이 남종이요 여종이라. 그러니까 이 남종과 여종도 주인의 소유요, 소도 주인의 소유요, 주인의 일을 하는 그런 하는 일이 종이나 소가 하는 일이요. 이 종이나 소는 반드시 주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종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소의 가치가 크고 종의 그 재산적 가치가 아주 크다 그 말입니다. 소보다 사람이 일을 많이 하니까 소는 그 가격이 좀 낮고 사람 종은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 종, 남자 종을 하나 살려 그러면 30세겔에 드는데 30세겔을 줘야 됩니다. 30세겔이 어느 정도 가격인가 하면 30세겔은 1세겔이 노동자가 이틀 일하는 그 일당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 노동자가 이틀 동안 일하면 1세겔을 받습니다. 이틀 동안 일하면. 그럼 지금 우리가 환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노가다 같은 거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얼마 받습니까? 한 15만 원이죠? 그 정도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15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틀 하면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세겔은 지금 가치로 말하면 30만 원이 됩니다. 30만 원. 그러면 2세겔은 60만 원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앞으로 세겔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 세겔 가지고 소도 변상하고 소 문제도 또 종 문제도 이 세겔 가지고 다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30만 원, 1세겔은 30만 원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현재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으면 그 말입니다. 그냥 바다가 상처 입은 정도가 아니고 그 위에 보면 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소가 소를 받아서 죽으면 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죽으면 있는 그 여기는 우리는 소가 종을 받아 죽으면 그 말이에요. 종을 받았는데 그 종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법적으로 그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면 이 죽은 종의 그 주인이 즉 상전이 이 보통 종의 주인을 상전이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상전이라 이 말은 종의 주인을 가르칩니다. 그 상전이 자기 소가 자기 종이 다른 사람 소에게 다른 사람 소유의 소에게 바쳐 죽었으니까 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가 책임을 지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이 딱 나와 있습니다.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으면 소임자가 그러니까 소가 받았으니까 소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소임자가 어떻게 해야 되습니까?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죽은 그 종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그 말이에요. 소는 돌에 맞아 죽도록 해라. 이것이 법입니다. 그 당시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왜 적게 도느냐 많이 주느냐 이렇게도 못하면 이 법대로 딱 하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법대로 처리를 딱 해버리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30세겔은 그러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종이 죽으면 30세겔을 줘야 됩니다. 원래 종의 주인한테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게 변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소유인데 자기 소유의 종이 죽었으면 그 받은 소의 주인이 거기다 변상을 해야 됩니다. 얼마를 변상한다니까? 30세겔을 변상한다. 종 하나는 30세겔이다 그 말이에요. 남자 종 하나는 30세겔에 해당되니까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이 목록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 종이 죽었으면 저 집에 소가 받아서 죽었으면 그 집 소의 주인이 30세겔을 줘야 되고 당연히 그걸 받을 수 있는 거고 안 주면 거기에 큰 이런 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세겔을 주면 됩니다. 이 30세겔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아까 저게 1세겔은 얼마라 했습니까? 1세겔은 30만 원 했죠? 1세겔은 30만 원. 그러면 30세겔은 900만 원 됩니다. 900만 원. 종 하나에 지금 우리가 시대로 계산한다면 900만 원을 주고 종을 하나 사는 겁니다. 사면 종은 평생 동안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인의 일을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종이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집의 일을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종이요. 종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논이나 밭이 있어도 종이 많으면
그거는 다 해냅니다. 또 소가 있으면 이 소는 종보다는 힘이 더 셉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일은 다 많이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이 종이 소를 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과 소가 많은 그런 주인은 많은 이 논밭을 이렇게 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00만 원을 들여서 그에 대한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굉장한 돈 아닙니까? 자기 소를 갖다가 자기 소가 잘못했으니까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야.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900만 원을 주면서 그는 변상을 해주는 겁니다. 주인이 변상을 해주는 거예요. 내 소가 죽였으니 당신의 종을 죽였으니 그 값으로 900만 원 30세겔을 받으십시오 하고 주면은 그런 분쟁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분쟁이 해결되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그 소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소는 하나님의 법에 소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소는 죽일지니라. 소는 죽인다. 소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많은 겁니다. 소도 죽지. 또 30세겔을 또 죽은 종의 그 주인한테 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 이중으로 손해가 된다. 이중으로. 그러니까 배상도 해줘야 되고 자기 소도 죽어야 되고 두 가지가 동시에 해야만 그 법이 완성이 됩니다. 왜 소는 왜 죽입니까? 소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행동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응징하는 것이 소는 죽어야 되고 또 종 주인한테 30세겔은 왜 줍니까? 그 종의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손해배상 차원에서 30세겔을 줘서 그게 손해가 안 되도록 소유의 손해가 안 되도록 해주고 또 하나는 자기 소를 죽이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그 법을 법대로 처리해서 그는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치는 건데 우리가 무슨 범죄를 하나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에 폭행죄라는 게 있어요. 폭행죄. 자, 폭행죄가 뭡니까? 남을 불법으로 상해를 한 겁니다. 남을 불법으로 상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크게 이도 부러지고 막 피도 나고 그래야 됐다면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럼 바로 누가 신고를 하든지 누가 뭐 고소를 하든지 뭐 이래 하게 되면 경찰에서 와서 그걸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바로 그 검사가 원고가 되고 그 나라에서 그것을 처리합니다. 나라에서 국민의 대표로 이 검사가 나와서 네가 왜 사회를 이 모든 사회를 이렇게 손해 보이도록 보호하지 못하고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나라 차원에서 이거는 나라의 질서 어지럽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형벌을 줍니다. 형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이 이제는 점점점 없어지고 그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벌, 행동이 잘못된 형벌을 줘서 그 행동에 대한 잘못된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이것이 검사가 형사 소송을 해서 그들에게 다 벌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처리하고 또 폭행죄를 했으면 그 맞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맞은 사람이 폭행을 당하니까 이도 부러지고 피도 나고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병원에 갑니다. 당장 이게 뭐 가서 치료 안 하면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치료부터 합니다. 치료부터 하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든다. 자기가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드는 겁니다. 그 치료비는 그 사람의 소유에서 자기가 손해가 되는 일이 또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원인은 어디서 나왔냐? 폭행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가 말합니다. 또 재판관이 말합니다. 너 합의 받나 묻습니다. 너가 폭행을 당한 그 사람하고 합의를 받느냐 묻는단 말이에요. 합의를 안 받습니다. 이라는. 그러면
너는 이 형벌을 더 해주겠다, 더 한다. 합의를 안 봤으니까. 합의를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그냥 잘못한 거기에 대해서만 형을 가합니다. 형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하고 나고는 결국 그 사람한테 물질적 보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뜻입니다. 물질적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했다면 이건 더 나쁘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래서 그 사람의 죄는 더 크게 됩니다. 형을 더 크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폭행죄나 뭐 다른 사람에 손해를 끼쳤으면 무조건 합의부터 봐야 되지. 합의 안 하면 그 형이 훨씬 더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를 보게 되면 손해배상을 다 해준 겁니다. 그 소유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 자기 소유가 이 손해가 된 것에 대해서 다 보상을 다 해준 거예요. 그 치료비가 얼마 들었습니다 하고 치료비 딱 하고 그다 위조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청구를 할 때 그렇게 청구합니다. 폭행당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내가 주겠다고 주면은 합의가 되고 너무 비싸다. 너무 이거 안 맞다. 너무 맞다. 안 하면은 그러면 합의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더 형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합의할 때 당한 사람이 요구한 대로 줘야 됩니다. 그게 주는 것이 맞다 그 말. 거기서 너무 비싸니까 안 줄란다 하면 그때는 자기가 그만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합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자기 소가 종을 죽였는데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이 손해가 된 겁니다. 죽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의 소의 주인한테 치료비 내놔라. 그 죽은 것에 대해서 값을 내놔라 그럽니다. 그러면 값을 갖다가 줘야 되지. 값을 안 주면 이 죄 사함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화가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소가 그랬으면 30세겔을 줘야만 배상이 되는 겁니다. 꼭 폭행죄를 했으면 합의를 해서 치료비를 다 줘야 됩니다. 치료비 줄 때 치료비만 달랑 줍니까? 거기에서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줍니까? 치료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딱 줍니까? 100만 원에다가 치료비에다가 거기서 정신적인 고통 또 내가 먼저 돈을 들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한 이자도 있어야 되고 손해가 보이지 않는 손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성경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값에 치료비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래서 변상을 해라.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잘못한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고 또 물질에 손해된 것에 또 물질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또 물질에 대한 보상을 할 때 그것이 또 그거 할 때는 비용 이외에 들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계산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또 보상을 해라. 이 법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대로 만약에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런 큰 형벌을 받습니다. 그 법대로 안 하면. 법대로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무마가 다 됩니다. 그것으로 해결이 다 된다.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속건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이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소유를 범한 죄요. 하나님의 소유를. 즉, 오늘 이 성구처럼 다른 종의 주인의 소유를 죽였으니까 주인의 소유를 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이렇게 범해서 손해를 입힌 겁니다. 손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 손에 대한 그 모든 행동에 잘못된 것은 행동에 잘못된 그 형벌을 받아야 되고 또 너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물질에 손해가 된 물질의 보상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같이 해라.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그 속건제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속죄제는 그냥 잘못한 그 형벌만 받으면 되는데 속건제는 형벌뿐만 아니라 물질에 손해된 것까지도
같이 다 변상을 다 해야만 완전히 속건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속건제는 좀 더 세밀하게 물질에 손해본 것까지도 계산해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속건제요.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 일을 우리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이 도리를 이렇게 깨달아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주님의 대속을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범한 이 죄도 있고 하나님에게 이 잘못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이 죄도 있고 명령을 어긴 죄는 형벌을 받아서 해결하고 또 하나님 소유를 손에 댄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 변상을 함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주님의 대속은 우리가 해야 될 이 모든 형벌도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잘못 취해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변상 못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변상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변상을 다 했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대속을 볼 때 주님 날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런데 그 죽으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죄값으로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위하여 대신 변상하셨고 우리가 내야 될 소유를 예수님이 대신 그 소유를 다 내서 변상했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변상했습니까? 예수님이 변상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보입니다. 이 도리를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잘못 취했던 이 모든 재물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변상하는 이 변상을 대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대신 배상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변상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변상했습니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원래 보유한 자요, 존귀한 자요. 그분이 가진 것이 전부를 다 가진 주인이와 주인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창조주와 주인 아닙니까? 그분이 오니까 다 가진 주인이요, 제일 높은 이런 존귀한 자요, 또 부자요. 이분이 오실 때 어떻게 왔습니까? 부자로 왔습니까? 가난한 자로 왔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왔습니까? 부자로 왔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나섰습니까? 구유에 누였습니다. 최소한 조그만 학구방 집이라도 있었는데 집도 없습니다. 그냥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그 나무로 만든 거기서 아이가 낳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을 봐도 아무 소유도 없이 거지로 온 겁니다. 거지로.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왜 거지로 왔습니까? 왜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다. 원래는 어떤 분이고 제일 부자요. 전부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홀로 다 창조하시는 주님은 부자로서 제일 높은 자로서 와야 그 정상인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왔습니다. 다 내놓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변상이라. 우리가 잘못 취한 것에 대해 변상을 다 하고 나니까 남은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변상을 싹 다 한 겁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로 오셨다. 변상하느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가 어릴 때 몰랐는데 내 빚을 갚느라고 내가 잘못해서 진 그 빚이 있는데 그 빚 갚느라고 평생을 가난하게 그 빚 갚느라고 그때 살았다는 것과 이치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난한 데로 왔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이번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가난하게 오셨고 가난하게 살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를 보면 정말 가난한 그런 형편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취했던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마음대로 내 것으로
삼아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여기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변상을 꼭 소를 죽였으니까 주인에게 소를 변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30세겔이라는 거 딱 정한 그 가치만큼 드려야 되는데 900만 원이 없어서 900만 원 안 드리면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900만 원이 없으면 900만 원 있어야 그걸 30세겔을 드려야만 그것이 해방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실은 그 드릴 만한 소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범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내가 다 그걸 다 내야 됩니다. 내가 그 배상은 내 힘으로 내 소유를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없습니다. 꼭 무슨 폭행한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나 돈이 없는데 폭행해도 그 내가 배상을 합의를 볼 수가 없다. 돈이 있어야 합의를 보죠. 치료비를 주려니까 돈이 없는데 그런 것 같이 우리는 배상을 하려 해도 배상할 돈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내 것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어떻게 배상을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상의 이 도를 가지고 본다면 배상을 안 하면 그에 대한 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대신 배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것을 다 내놓고 너가 내야 될 배상을 내가 배상을 다 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를 생각하면 얼마나 이 감사하고 우리가 내야 될 이 배상을 예수님이 친히 배상하느라고 구유에 누운 그런 아기로 오셨다. 그런 가난한 자로 오셨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거와 그 우리 위하여 가난하게 오신 거와 내나 그것은 또 우리가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 하나를 죽였으면 거기에 대한 값이 종을 하나 죽였으면 그때는 30세겔이라 900만 원이라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다를 봅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자, 예수님을 팔아서 제사장하고 장로들이 네가 예수님을 알려주면 어딘지 알려주면 우리가 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네가 돈을 줄 테니까 내한테 알려달라. 이 장로하고 제사장이 그 가룟 유다고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작당을 했습니다. 얼마 준다 했습니까? 은 30세겔 준다 했습니다. 은 30세겔 줄 테니까 네가 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해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들을 데려가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는 이 가룟 유다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내가 죄를 그에게 죄 없는 자를 내가 돈을 받고 내가 팔았다. 해서 이 제사장한테 가서 장로한테 가서 내밉니다. 내가 받을 돈이 아니다.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내가 받을 돈이 아니다. 내가 다시 돌려주러 왔다 했거든요. 그 제사장이 뭐랬습니까? 제사장이 너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가 출손 다 주고 우리는 요구대로 우리는 권리대로 다 했고 우리는 받을 의무도 없다. 그건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됐습니까? 그걸 가지고 성소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내가 가질 돈이 아니다 하고 성소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자살된 겁니다. 목을 매 자살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회개는 양심의 가책이 돼가 예수님은 죄가 없고 내가 죄인이다. 거기까지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까지는 회개가 안 된 겁니다. 거기에 회개했으면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셨다는 여기까지 가야 회개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자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는 자복은 있어요. 자복까지는 돼도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그는 회개에서 동가리가 되어버려요. 그 회개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대속을 믿으면 다 사함받는 이 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건데 그걸 안 믿었다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냥 자살해버린 겁니다. 그게 은 30이라 그때도 은 30을
받아서 900만 원 받아가지고 예수님 팔은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900만 원에 한 90만 원, 9만 원에 팔 수 있지 않습니까? 9만 원 정도 이익이 된다면, 한 90만 원 이익이 된다면 예수님을 그냥 어김없이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 가룟 유다는 900만 원 가지고 예수님 팔았지만 우리는 9만 원에 예수님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건제라는 것은 이 소 때문에 저 상대방의 그 소유를 손해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을 30세겔로 배상을 해주고 또 소도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형벌도 받아야 되고 또 변상도 해줘야 되고 이것이 구속의 도리입니다. 구속의 도리라. 그런데 이전에 백목사님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신 것은 잘못 취한 것을 변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다. 그래가지고 몇 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기억은 해도 도무지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를 이해를 잘 못했지만은 이 속건제의 도리를 보면 그것이 없으면 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를 봐야 그 재판관도 보면 합의를 보고 그래 해야만 이 물질 손해본 것에 대해서 다 했구나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면함을 주지만도 그걸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유에 범죄한 것, 소유를 손해본 것은 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못 갚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꼭 예수님의 이 앞에 지은 죄를 우리 힘으로 다 그것을 다 받지 못하듯이 우리가 변상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친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해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셔서 우리가 변상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변상을 하셨다. 거지로 오셨단 말이에요. 전부 변상하고 나니까 거지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또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시면서도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때 가난은 예수님이 변상하고 난 뒤에 그는 올 때 그는 가난한 것이고 와서 가난하게 사는 것. 나는 송곳으로 머리 꽂을 땅도 없다. 내 머리가 누일 만한 그 송곳 꽂을 땅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살면서도 33년 3개월을 살면서도 가난하게 살았다. 그때 가난은 뭐 때문에 가난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라고 가난했습니다. 의를. 우리를 의인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한 그런 형편까지 감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되었고, 의인되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신 겁니다. 33년 동안, 3년 동안 가난하게 사신 겁니다. 그래서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진 것과 우리의 잘못된 이런 그 죄에 대한 변상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것,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누어서. 오실 때는 우리가 잘못 소유를 취한 이거를 변상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고, 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의를 입혔다면 우리를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하게 되셨다 한 것을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소가 남의 종을 들여받아 죽였을 때 두 가지로 해결됐다. 하나는 변상과 하나는 그 죽음, 그 죄값으로 죽는 이 두 가지로 해결됐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다 해결하신 것이 이 세상에 오실 때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고일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변상을 안 해도 우리가 다 변상한 것이 되고, 믿을 때 우리는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그 형벌을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걸 믿어야 되지. 우리는 안 믿으면 가룟 유다처럼 회개는 후회는 하지만은 믿지 않으니까 그 효력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